저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민수기 1장에서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있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군사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군사 조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사 훈련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어디에 그 자리, 네 자리다, 이게 네 자리다, 그것만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를 따라서 그들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행진하고 진을 치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훈련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보이는 형식이고요.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해서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 핵심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능력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실 때 덮어놓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미리 다 말씀을 사실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해석해내지 못하면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민수기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모압 평지에 가서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까지를 민수기로 우리가 이제 봅니다. 민수기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 곳,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곳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훈련을 제대로 받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난 후에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 그런데 이 구원해내는 것도 현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끄신 그 내용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애굽에 가서 살아가는데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해요. 이것은 이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느냐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고민이 될 만큼 번성을 해요. 지금 이슬람이 세계 도처에서 이슬람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1등 공시를 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막 생기는 대로 낳아요. 이슬람은 어떻게 되냐면 후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자녀를 많이 낳아. 그래서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능력이고 힘이에요, 나중에. 왜냐하면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할 때 인구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내 편의 사람을 정계에 진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인구를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 가지고 세계를 지금 막 점령해 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점점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이 고민이 될 만큼 번성해요.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종을 삼아서 일을 고되게 시켜요. 그런데도 더 번성해요. 나중에는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버리게 했는데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세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번성을 해서, 이 번성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많아지는 거. 언제? 이방 땅에서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으면서 특별히 훈련을 받지도 않아요. 근데 군대 진영을 갖추어서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 그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요. 이걸 지금 잘 두 가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났다고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막는데도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줄여보겠다고 강력한 정책을 피는데도 그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지.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능히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앞에까지 이끄신 다음에 율법을 주어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주는 나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약속을 지키는,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너희들을 이끌어서 종으로 있던 너희들을 내가 변함없이 내 백성으로 생각하고 삼아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내 백성 삼았잖아.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 왕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면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지.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법을 주시는 거. 그러면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적은 숫자 70명이 갔는데 장정만 60만이 넘게 많아지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백성에게 충분히 뭐예요? 율법을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어디로 이끄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 있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보면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지금도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자기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구나,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뿌리를 두고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고 현재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40일 기도해서 믿음이 40일 만에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정말로 바람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찬양했고요.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을 때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겠어요. 만나를 주셨을 때도 기뻐했을 거고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그냥 기적만을 보고 기뻐하면 금방 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전체적으로 보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뿌리를 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민수기서는 왜 민수기서냐면 인구조사를 해서 민수기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왜 하셔요? 군대 진영으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인. 그 군인으로 만드는데 군인은 각자 위치가 있어요. 위치. 그래서 자기 위치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이기도 하고 누가 모이는지도 알고 행진하는 것도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하지 않는다고요? 군사훈련은 안 받아요. 대열은 군인 조직을 갖추는 조직은 갖췄는데 훈련은 안 받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하고 약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3번의 불평, 불만, 원망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악평해요. 우리 못 들어간다. 그렇게 악평을 하잖아요. 만일에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라면,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나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냐면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는 레위인으로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인구조사,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느 레위 지파의 어느 가족에 속한, 어느 후손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곳에 가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 정해준 일이 어떤 사람은 조금 이 정도면은 내가 좀 맡으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는 지파도 있어요. 그런 가족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 일을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죽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수하고 레위인들을 계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거의 알려주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 자리에서 그걸 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것은 레위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곧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레위인들은 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도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어떻게 해요?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 죽음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죽어야 될 너희들을 죽지 않게 했으니까 내 거다. 그런데 각 가정들마다 장자를 다 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 이게 집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명이 쭉 빠져버리면.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별도로 빼서 장자 대신에 장자가 해야 될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한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스라엘의 장자가 해야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한다는 얘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각 자리를 주고 그 사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아, 이 레위인들은 장자를 대신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레위인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레위인이 하는 것은 곧 누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각자 자리에서 해요.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내가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고 깨달아 알아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적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디냐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이루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우치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민수기서로 말하면 뭐예요? 훈련과 동행인 거예요. 훈련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순종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동행하는 일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깨달아 아는 것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지금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일에 막 이렇게 화들짝 놀라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듬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이지선 자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한 40이 되었으니까 그 이지선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가 뭐냐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다 이상해지고 손가락도 거의 없고, 그렇죠? 뭐 몸도 뭐 화상을 입었으니까 엉망이 됐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 지금의 상태와 교통사고의 전의 상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렇게 물으면 지금의 자기, 화상을 입은 자기의 모습을 그냥 선택하겠대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화상을 입고 그것을 치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지금 손가락이 뭐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가치를 깨달은 게 너무 소중해서 그거하고는 다른 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김명희 권사님 그 동생이 소천했잖아요. 소천하는 과정에서 천정은 자매 집사님이 계셔요. 저기 춘천에 있는 그런 집사님인데 교회에 다니시는 이 집사님은 암이 걸렸어요. 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완치되었어요. 완치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완치를 받고 그 병실에 가서 아직 이제 투병 생활하고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도친 말을 하더래요. 너는 암에서 완치 받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암치 못 받았잖아.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냐? 근데 왜 너는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가시도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바보스러운 기도. 하나님, 저한테 암을 다시 주세요. 내가 암 걸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매님이 암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암이진데 나도 암이야. 그러면서 그 암으로 고통을 받고 함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이게 뭐 보통 상식으로는 이건 아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 생애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그 집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간증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깊이는 적게는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앉는 만큼 내 믿음의 깊이와 견고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막 거의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 불평불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하고 계시는 일도 안 보이고, 그러니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냥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멍해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는 대열을 갖추어서 가는 거, 그것으로 거의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느냐면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레위인에 대한 얘기는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얘기고, 장자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훈련이 잘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르러서 약속의 땅에 보고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지금 2장부터 쭉 나오는 1장 후반절부터는 1장 후반부터 나오는 지파를 계수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하는 문제를 쭉 기록한 것은 다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들이 그 성막 섬기는 일을 하듯이 이스라엘 너희 전체는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구.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스라엘로 다시 얘기해 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 군대가 그렇게 막강한데 애굽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수장시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면 백성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물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요.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그들,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이게 왜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으니까. 강한 군대를 이기고 나왔으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 과정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앞으로 될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행한 일, 그리고 지금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런 것들을 통으로 이렇게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그렇게 인생을 보면 인생이 정말로 명확해져요. 이게 방황할 일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어요. 그렇게 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천국을 향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지 모르고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를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해석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를 위해 하고 계시나,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가야 할 곳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확실해지면 방황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그 일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정말로 이 그림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면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 아니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믿음의 용사로 서는 것이고 어떤 것과 맞서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